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치시켜 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네. 한이가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설교하는 중에 대답하기는 어렵고 그렇네요. 오늘 배경은 이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북이스라엘은 이미 예전에 멸망했지만 남유다를 치러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가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멸망을 예언하는 자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론 너희가 지금이라도 좀 이런 단서를 단 적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미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용서하실 정도에 다다르지 않았다. 너희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시대 정세적으로는 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시리아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쯤이면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이집트가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집트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정세를 봐요. 정세를 보아서 지금 너희가 오히려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 지금 어찌 보면 젊은 청년처럼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 물론 이제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이때만 느부갓네살 때만 강했던 건 아니었고 예전에도 강했던 적이 있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땐 남유다의 왕들이 보았을 땐 아직 바벨론은 그렇게 이집트랑 비교해 보면 절대로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막 힘을 키우고 있는 저 청년 같은 바벨론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니 왕은 헛된 마음을 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하던 대로 계속 이집트적인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면 자신들이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러면 구원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거의 멸망의 직전에 다다른 상황에 오게 돼요.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저쪽 서쪽에서 동쪽에서 공격을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 남유다 주변에 있던 레갑 족속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족속이라기보다 한 지파 정도로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겐 족속 안에 속해 있는 겐의 후예라고 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큰 무리는 아니었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잔치를 벌이면 기본적으로 음료가 나오잖아요. 술이긴 하지만 하여튼간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말을 한 거예요. 포도주와 잔치를 같이 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누구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지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8절에 8절에 아유 이쁘다. 저희 수연이가 하고 있어요. 이쁘다. 좋다. 8절에 35장 8절에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마시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포도주를 앞으로 마시지 않는다. 근데 제가 언젠가 이제 음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어찌 보면 포도주는 좀 오염되어져 있는 석회질이 가득 찬 물을
조금은 중화시킬 수 있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취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선조 중에 한 명이었던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먹지 않는다. 근데 이때 요나답이 명령한 건 단순히 8절의 내용만은 아니긴 했었는데 이런 것까지 해요. 이제 우리는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유목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곡식을 심지도 않고 그것을 거두지도 않는다. 그냥 우리는 유목민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특히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불러왔던 이 사람들은 이 조상들의 말을 성실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인들을 향하여 분노를 나타내며 말을 합니다. 제가 분노하기 위해서 이게 소리가 난 건 아니고요. 웃으라고 한 건데 웃어주신 권사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이 작은 지파도 조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조상 중에 한 명이 자 이제 요건 빼줘도 돼요. 아유 수연이 이쁘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조상 중에 하나가 명령한 것인데 이 작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 선조들의 부탁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느냐. 참고로 하나 좀 더 이제 설명 좀 하면 이 레갑 사람들은요. 겐 족속의 후예라고 되어져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의 후예이긴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좀 찾기는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간 그런 역사적인 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고 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의미도 없었던 히브로 먼지 같았던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는 그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또한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 저 레갑 사람들을 보아라. 별로 볼품없어 보이는 저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의미 없는 사람들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조사 중에 하나가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니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너희들은 한 곳에 정주하지 말라고 하니 유목민의 삶을 선택하고 소유를 갖지 말라고 하니 굳이 소유를 갖는데 애달파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대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앞에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레갑 사람들이 조상의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조상의 말을 조상의 전통을 잘 지키면 되는 거구나. 그 비유가 아니에요. 절대 그 비유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않은 너희와 조상의 명령에 신실한 그들, 즉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신실하지 않은 그들을 더불어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왜냐?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 떠나가서 도망가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정의하시면서 두 가지 우리가 꼭 어찌 보면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은 뭐를 하고 어떤 것들은 뭐를 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은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로 수없이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유다라는 역사가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성경은 쓰여진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도 하니까 왜 이랬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으로 정했는데요. 사랑,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이 쉽던가요? 사랑하는 것이 쉽던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정말 쉬운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는 매일 고백하고 막 그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 사랑에 기대면서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요. 요 앞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이건 언젠가 설교할 때 꼭 쓰든지 칼럼에 쓰든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지난주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학교가 끝고 이래가지고 풍선도 좀 있었고 풍선에 잔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예배 전에 성가대 연습하고 막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한이가 풍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누나인 수아가 이렇게 막 하다가 한이가 이 빨대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 하다가 수아의 얼굴을 이렇게 그었어요. 긋는 건 못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아가 막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딱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성경학교 하는 기간을 보면서도 아이들을 보면서 특이한 걸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본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 혼자 자라는 아이랑 형제가 있는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오늘 마이크를 많이 치네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혼자 자라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관심이 집중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뭔가 자신이 억울한 게 있으면 누가 꼭 그걸 풀어주길 바라요. 근데 형제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게 뭔가 억울한 게 있더라도 뭐를 하자 그러면 그걸 갖고 싶으면 이거 억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야 되니까 억울한 건 진짜 제껴요. 그리고 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가 있는 아이들이랑 혼자 자라는 아이들은 다르구나를 느끼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수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얼굴을 그었잖아요. 저는 대부분의 형제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혼자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걸 꼭 풀어야 돼요. 수아가 참더라고요. 어찌 보면 정말 말도 못하고 막 하기도 한데 자기 동생이 얼굴을 그었는데 참아요 일단. 근데 표정이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가 자기가 다친 걸 꼭 알아봐줬으면 하는 그거만 된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은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사실은 상처는 어떡하지 했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려가 돼서 수 얼굴을 봤는데 다행히 상처는 남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상처를 줬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이면 자기도 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수아가 참아요. 그냥 거기에서 엄마가 아빠가 자기가 상처난 것만 봐주면 그리고 또
장님도 보셨는데 이신학 장님도 아팠지 막 이렇게 하니까 수아가 막 마음이 녹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보는 건 제가 요즘 나오는 매체들이나 요즘은 저도 이제 단편 소설을 안 보는데 10여 년 전에 단편 소설들을 볼 땐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로워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매체들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은 외로움에 그냥 외롭다는 말만 할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지난주 수아가 자신의 동생에게 한이에게 하는 그 감정들을 보면서 아, 조금의 상처는 더 나아가기 위해선 버티고 참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 혼자 자라다 보니까 혹은 세상의 흐름이 그러다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하다 조그만 상처가 나면 이 상처는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외로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대략 알잖아요. 그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는지. 근데 그들만 그랬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상처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기도 했죠. 그 상처에 함몰되어져서 자, 이거 내려주셔야 돼요, 이제. 너무 느려요. 자, 그거에 함몰되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당신의 손을 뻗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하는 과정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너무 자주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되게 영적으로 되게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나누는 걸 유튜브 채널에 계속 올리는데 이번 주에는 화요일만 올라왔고요. 그 주중에 계속 없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저희 가정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언제 좀 되면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거라. 근데 하여튼간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나름은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양지를 생각하면서 했던 일들이 제가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원래 계속 이제 성경 있는 거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읽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마음 중에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 오늘 말씀은 부평서부 교회를 준비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김정민 목사님께서 감리사님이셨을 때 초기에 언제 한번 교회에 부를 테니 말씀을 준비해 주세요 이러셨거든요. 부르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그때 준비하라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 레갑 족속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마침 예레미야를 읽는 지난주 주중에 부분에 이 35장에 있어서 감사하게 계속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이제 저는 예배 준비를 하니까 금요일 날 급하게 주중에 읽어야 됐던 성경 말씀을 수요일부터 못 읽었던 걸 쭉 계속 읽으면서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구나. 근데 제가 서북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란 뭐였냐면 물론 오늘 정도의 이런 내용은 아니었겠지만 레갑 족속이 끊임없이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쯤에 생각하면서 부평서북교회가 재건축을 할 거고 언젠가는 곧 해야 될 거고 물론 강제처럼 재건축을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처음에 김종민 감사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제 기억으로 80년에 인천 처음 왔는데요. 제가 여기 그 부평도서관 앞에 큰 길, 지금은 큰 길이지만 옛날에 그 길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처음 버스를 타고 지나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녁에.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90년, 91년 그쯤이에요. 근데 제가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버스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무서웠어요.
서북교회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90년, 91년도에요. 그 큰 길은요, 가로등도 별로 없었고요. 지금은 환하잖아요. 근데 그때 버스 타고 지나서 와, 여긴 완전 시골이다. 잘못 내리면 나 길을 잃어버리겠다. 10번 타고 지나갔는데요. 그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 이쪽 주변의 환경은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에 교회도 이제 재건축 중에 있죠. 외형은 다 올라갔습니다. 저도 어제 김종희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교회를 봤는데요. 외형은 바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안의 중심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안의 중심은 바뀌면 안 됩니다. 부평서북교회 주변에 정말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고요. 교회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존재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인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다가 우리에게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상처가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 상처가 들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그 이유 중에 정말 대단한, 정말 놀라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웃 사랑도 멈추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도 멈추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멈추잖아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사랑을 멈추잖아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나를 향한 사랑도 멈추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멈춥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때로는 상처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하다가 오히려 그 위로의 말이 우리에게 오히려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 그리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나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을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나를 향한 화살로 다가올, 그걸 겪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도 그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는데 머뭇머뭇거립니다. 말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요. 어찌 보면 우리가요. 우리를 향한 사랑 자체를 포기한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사랑마저도 포기한 그때요. 상처나고 아프고 힘든 그때 우리를 위해서 또 당신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저 그냥 말로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다는 게 그냥 생명을 주신 거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요. 그리고 고대 로마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였어요.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법 앞에 십자가라는 거는요. 가장 최악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는요. 우리의 가장 최악의 상황,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그분께서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사랑마저도 포기한 그때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이웃 사랑도 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전제는 우리는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인간됨을 포기합니다. 왜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들만 그러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합니다. 우리를 그냥 포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수아가 얼굴에 그 상처가 나는데 울고 싶은데 힘이 한이보다 세니까 때리고 싶지만 그걸 참아내며 자신을 사랑하고 한이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로만 머물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수수방관합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찾지 않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는걸요 하면서 그냥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드러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남유다의 왕들에게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느냐.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희들은 서 있지 않느냐. 왜 그걸 저 멀리 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치며 우리의 심장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남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새 가지를 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셔서 남은 자를 통하여 새 가지가 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무너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뻗으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 가지가 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